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여러분, 마조 1할 공안을 잘 보시고 계십니까? 한국 땅에서 스님으로 살면 이 마조 1할의 낙처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임재종의 가풍이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마조 1할이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조국사의 제자이신 진각 해심국사가 우리 한국 땅 송광사에서 승보종찰 승광사에서 이 책을 편집을 했어요. 마조 1할에 관련된 가장 좋은 역대의 개송과 염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문염송을 만들었고, 그러한 1400여 공안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16개 공안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공안에 대한 염송을 보는 것도 이와 같이 쉽지 않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 쉬운 공안들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공안을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말이죠, 쉬운 것만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산이나 앞산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막 1000m 넘는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세상이 환히 내려다 보일 때가 있고, 이제 산다운 산을 한번 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히말라야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뭐 그런 그 장소들, 안나푸르나라든지 뭐 이런데 그 트레킹도 많이 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한 3000m, 4000m 뭐 이런 고지에 가서 한번 지내보고 오면 히말라야 8000m 고지를 멀리서 한번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아, 저게 제일 높은 산들이구나. 저 정상을 밟아야 비로정상,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를 한번 밟았다고 할 수 있구나. 아, 이 답파했다. 밟을 답자, 깰 파자. 그런 말들 쓰게 되니까 우리가 역대 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했던 공안들을 모아가지고 빠지지 않고 염송을 한번 봐보자. 그리고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문본을 한번 봐보자.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래 놓으면 앞으로 공부인들이 나오면 늘 뭐 우리 동산만 돌아다니는 분은 상관없지만 히말라야 구경 한번 가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먹어가지고 깨치거나 황벽이 그 얘기를 듣고 혀를 쑥 내밀거나 임재가 60방을 맞고 마조 1할의 낙처를 알거나 뭐 이렇게 하는 한계 반계, 진정한 이 호알 견성이다, 진정한 견성자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대선지식이 나와야 앞으로 출가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스님들 밑에 공부하겠다고 발심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대발심해서 대각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3000년 다 돼갈 때 정도로 이렇게 불교가 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각을 이루시는 한 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로는 그 높이, 하나로는 넓게 모든 사람들이 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불교 공부도 필요하고, 산 꼭대기 정상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최고의 높은 봉우리, 그쪽도 돌파하고 투과해서 가는 그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X축, Y축으로 같이 공부하는 걸 해나가야 중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향상구 공안들을, 이게 선문염송을 BTN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불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바야흐로 세계는 명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시절인을 맞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국의 1000년 넘은 이런 사찰 속에서 선원들이 그대로 수십 개의 선원이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불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 문명의 한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조 일할이 중국 사람 거니까 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의학이다 과학이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뉴턴이다 아인슈타인이다 그분 해놓은 그 외국인이 해놓은 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라.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만법은 규일이다. 진리는 하나로 통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의 세계, 진여의 세계에서는 너나가 따로 없고 국적과 민족과 시공간이 따로 없어요. 지금 깨달았다는 분은 1000년 전에 깨달았다는 사람과 경계가 개합이 돼야 되고 같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건 전혀 모르는데 나 혼자 깨쳤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요즘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할까? 기신론에 진여훈습이란 말이 있어요. 진여가 늘 훈습하고 있는데 깨달음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사는 게 이게 뭔지, 나는 왜 사는지, 나도 한 번은 좀 지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현듯 진여가 훈습해오는 날이 닥쳐옵니다. 이 생 눈 감기 전에 반드시 이 생을 조감해보고 반조해볼 수밖에 없다. 그때 나는 죽어서 무엇을 가져갈 거냐. 내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궁극적인 진여의 세계에서 온 존재의 질문들, 이런 질문들에 척 한마디 해야 된다. 내 존재 전체를 걸어놓고 난 이 한마디 던지겠다. 마조는 마지막에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최고의 경지로서 일할을 질렀다. 지금은 일할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신비롭지 않고 새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는 아주 최고의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다 놔두고 왜 일할을 했냐 이거예요.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 식의 이 위에 있는 분들과 친구, 벗을 삼아야 돼요. 주변에 없으면 뭐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난 할 필요 있나 할 게 아니라 위로 상고시대로 쭉 가서 이도인 내 경계 한번 맞춰보겠다. 공부를 해나가야죠.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의 세계, 윤회의 고리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거냐,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불교를 만났을 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다시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BTN에 사는 이 선문염송의 향상구 공안들을 보시고 발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똑같은 불성을 가지는데 저거를 모르냐 말이죠. 나 화두 들고 참선 한번 해보겠다. 이게 무슨 경절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경절문. 예? 길경자, 이 지름길인데 말이죠. 지름길 경자예요. 길경자. 이거 삥 둘러가는 거 말고 그냥 직선으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지름길로 딱 가는 길이 화두 참선법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뭐 국도 갈래, 고속도로 갈래, 그럼 고속도로 한번 택해서 한번 시동 걸고 막 한 100km 넘게 밟아야죠. 그런 의미로 이 화두 참선을 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른 길 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비판하지 말고 일단 올라타보고 말이죠. 고속도로 올라타보고 그냥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해암큰 스님께서는 절에 오면 바로 수계해서 불명 줘서 화두 주고 그날 올라가자. 선방 올라가자. 나랑 같이 앉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마조 일할의 낙처를 또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해종고 스님의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고가 송하되 마구할라 상가풍하니 사해종자 신식통이로다. 열화염중 노득월하야 외외독자 대웅봉이로다. 풍, 통, 봉 해가지고 운자를 딱딱 잘 맞춰놨습니다. 마조, 그죠? 망아지의 일할 아래에서 상가풍하고 가풍을 잃었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청원 행사로부터 석두이천으로 내려오는 향상의 가풍, 태고생, 너무 높은 얘기만 하는 가풍이 있었고 반대에 남학해양과 마조로 이어지는 일상의 가풍, 두두물물 삼남한상이 다 진리 아님이 없다. 평상심이 도다. 즉심시불이다. 이런 평상의 가풍이 있었는데 아니 청원은 육조제장 가운데 청원은 향상이고 남학은 향하고 일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마조가 일화를 하고 덤벼든단 말이죠. 향상이 일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아지가 일화를 해가지고 가풍을 잃었다. 스승인 남학의 가풍을 버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대두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해가 온 세상이 종자 1호부터 신식통했다. 믿음과 소식이 통했구나. 기억나세요? 청원행사가 석두이천에게 남학회양한테 가서 서신을 전하고 와라. 그죠? 그랬더니 뭡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서역부달이여 신역불통이라. 글도 전하지 못했고 소식도 서로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얘기가 전혀 안 돼요. 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돌부자 수일족 공안에서. 여기에 요걸 쓴 거예요. 운문선사가 뭐라고 썼습니까? 신식통했다. 그 남학회양하고 석두이천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석두는 끝까지 향상만 얘기했고 남학은 네 질문이 너무 높다. 향하의 질문을 해라. 이랬는데 마조가 향상의 일화를 함으로써 갑자기 소식이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 하나 알기 위해서도 돌부자 수일족 공안을 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보셨잖아요. 사해가 마조의 일할로부터서 자신의 스승으로 내려온 가풍은 잃었으나 온 천지가 이제 소식이 다 통했다. 이제 뭐 두 가풍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것은 사라졌으나 이제는 활달하게 회통이 다 됐다. 열화와 같은 불길 속에서 이 달을 건져 얻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 종정하셨던 진재큰 스님의 법어집 이름이 고담노골이었는데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고담노골이래. 고담노골. 이게 이제 옛 그 연못에서 달을 건져 올렸다. 고담노골이라 그랬어요. 여기 노라고 했는데 이것도 건진다는 뜻이거든요. 잡다, 건지다. 여기는 노라고 돼 있죠. 노라고 돼 있어요. 예. 노나 녹이나 다 달을 건져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잡아 올린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강물에 비친 달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달은 법신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한다면 강물에 떠 있는 1000개의 강물에 떠 있는 달은 화신부를 상징합니다.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달이 이 하늘에 하나밖에 없지만 강물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뜬다. 근데 하늘에 있는 달이 비춰져 있는 물에다가 말이죠. 그 옛 못에다가 거기 가서 달을 건져 올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달이 건져집니까? 어떻습니까? 달을 건지면 거기서 달을 건지면 달을 건진 겁니까? 못 건져 올린 겁니까? 옛 못에서 달을 건져 올린다. 하늘에 있는 달이 비록 하늘에만 있으나 삼남한상 두두물물에 불성자리로 다 있잖아요. 예. 법신은 하나이나 화신불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물에 있는 그 연못에 들어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있는 우리 그 축원할 때 각각등 보채에게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그 달을 건져 올린다 하는 소식이라. 그죠? 이렇게 해서 열화와 같은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 올린다. 저 개송은 연못 속에서 달을 건져 올리는데 이 개송은 말이죠. 대종고 스님은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 올린다. 불은 여기는 이제 화택이에요. 욕망의 세계. 니르바냐,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번뇌, 망상, 욕망, 욕심이죠. 거기 가운데서 달을 건져 올린다? 이게 진리를 상징하는 바로 그 광명의 달입니다. 달을 건져 올려서 외외독자 대용복이라 높고 외외라고 하는 건 앞에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산이 높은 모습을 외외라고 그러거든요. 높고 높은 그 곳에서 독자 홀로 앉아 있는 대웅봉이요. 대웅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백장산에 대웅봉이 있어서 백장회 스님을 상징한다. 망아지가 일화를 하여 상상의 일화를 해서 가풍은 이런 듯 하지만 1호부터 청원 행사와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그 갈라진 가풍이
서로 소식을 통하게 되었고 이 마조 일할로부터 번뇌망상 들끓는 그 불길 같은 그런 뜨거움 속에서 달을 건져 올렸으니 참으로 높고 높은 대웅봉 봉우리에 앉아 있는 백장이여 이 말입니다. 마조가 그 일화를 해서 높고 높은 백장산에 대웅봉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감규 선사의 송을 또 한번 봅시다. 강서일할 동 건곤하니 강서의 일할에 천지가 건곤히 진동하니 강서성의 마조. 그죠? 강서성의 마조예요. 강서 그러면은 이제 마조를 떠올려야 돼요. 강호재연, 마조와 석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서성과 호남성의 석두. 강서의 마조가 일할을 하니 건곤히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을 했다. 그 다음에 산하대지가 다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대용전기 시멸문이라 대용과 전기, 대기를 했으니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멸문이라 멸문지하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그냥 가문을 다 망쳐놨어. 이 소리는 뭡니까? 원래는 평상심과 향하의 가풍이 있던 남학의 가풍으로부터 해서 마조가 향상의 일화를 해서 원래 향하만 주장하는 듯이 겉으로는 보였으나 그러한 문도의 남학의 그 가풍의 그 종풍은 사라졌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남학회양선서는 향하의 진리만 주장했겠습니까? 마조가 향상을 처음으로 주장했겠습니까? 자기 스승 남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가가 석두에게 너는 왜 향하의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그렇게 높은 질문을 하느냐 해서 향상은 몰랐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나온 청원 행사의 그 석두로 내려오는 그 가풍이 향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뿐이지 남학과 마조가 향상을 모르고 어찌 법을 알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전기대용으로 해서 종문이 문을 닫았다. 가문이 망쳤다. 3일 이농 풍과수하야 누타 황벽 상 아손이라 3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누가 백장이 풍과수하니 바람이 나무를 지나가니 여러분 여기에서 바람이 나무를 지나가니 하는 건 바람이 휘 지나갔다는 게 풍이 무슨 풍입니까? 선풍이에요, 선풍.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타 황병 저 황벽에게 누를 끼쳐서 자손을 상하게 했구나. 자손을 상하게 했구나 했지만 자손을 상하게 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황벽이 처음에 백장이 황벽에게 마조의 법을 바로 잇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황벽이 자손을 상하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이제 백장이 황벽에게 법을 이어주는 과정을 바람이 나무를 지나가니 이와 같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전부 멸문이라든지 말이죠. 상아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레토릭입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마조가 남학회양의 그 법을 크게 이어준 거고 백장, 황벽, 임재가 자손이 상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종사에도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마조가 과연 남학회양의 진정한 제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호적부터 시작해서 마조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중무상 스님에게 훨씬 많이 배웠다. 그리고 일화가 마조가 남학회양과의 일화는 그 벽돌 가는 일화, 마전이라고 하는 그 일화 이외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조라고 하는 가풍은 향상 향하가 막 다 통해 있는데 남학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불교사, 선종사 쪽으로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의 개송들은 남학회양과 마조로 이어오는 가풍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선종사에서 그게 이제 의심이 대두된 건 이제 근현대에 와서 얘기니까 대두가 되고
마조가 남학과 좀 다른 색채를 보였다. 석두에게 얘기할 때 남학과 좀 다르게 색채를 얘기했다는 것으로 이제 그 마조의 그 가풍이 훨씬 확장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기대용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한번 사전에서 한번 이렇게 불광대 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에서 보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전도 찾아보고 이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선의 교과서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대기는 근기가 큰 대근기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근기 이런 식으로도 쓰지도 하고요. 근기가 수승해서 대승법을 수지하고 신념이 경고해서 수행력으로 보살승에 이를 수 있는 근기의 부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기가 좋다. 아주 신심 좋고 근기가 좋아 라고 할 때 쓸 때 대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는 이건 아니에요. 대기와 대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설림의 용어로 선에서 쓰는 용어로 대기 대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큰 작용 그다음 지극히 큰 기틀 이렇게 해서 격의 현기다. 격 밖에 현묘한 기틀이다. 격이라고 하는 건 격식입니다. 딱 짜여져 있는 격식 바깥에 있는 아주 현묘한 기틀이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대기와 대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 대기 이 한마디만 써도 대기 대용이 다 포함되어 있던 말이기도 했는데 선으로 오면 점점 대기와 대용을 조금씩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거나 문헌을 보실 때 이게 이제 근기를 설명하는 거냐 대기 대용을 다 포함한 거냐 대기와 대용을 나눠서 체와 용으로 나눠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체와 용으로 나누면 대기는 종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경지, 숨어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게 이제 대기가 되고, 대용은 학인들을 제접해서 만들어 가지고 교화하는 그런 방편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체상용이다 했을 때 이게 체상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대기가 되고 체가 대기가 되고 이게 대용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요 대기라고 하는 것이 본체이니까 법신에 해당하니까 그죠? 이게 법신 화음에서는 반야 그죠? 해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 반야 해탈 이게 용이 자유자재로 쓴다. 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화음으로만 대방광불 화음경일 때 대방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대기 대용을 하니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 대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대기 대용을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산이 문앙산하되 이 위산앙산에 얘기해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한번 자세하게 좀 봅시다. 다시 백장이 제참 마조 수불인연에 백장이 마조를 다시 한번 만나서 불자를 이렇게 세로로 세운 인연에서 차이 존숙 이 두 존숙 큰 스님 그죠? 마조와 백장 이 두 스님의 의지여하오 뜻이 어떻습니까? 어떠하냐? 이게 스승이니까 위산 스님이 앙상 스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기에 여러분 여기 마조가 있으면 마조 밑에 여기에 백장, 그죠? 황벽, 임제 이렇게 내려가서 임제종이 됐잖아요. 백장, 위산, 앙산 이렇게 되죠. 네. 마조 밑에 백장 밑에 이렇게 됐죠. 백장 밑에 위산, 앙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앙종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산 스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위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제자니까 제자인 앙산 스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 앙산 스님이 대단했다 그래요.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소석가라 그랬대요. 소석가. 생이지지 소석가. 앙산 스님이 아주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산 스님, 앙산 스님 두 분을 다 써서 위앙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분이 아주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요.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마조 백장 황벽으로 내려가는 그 마조 일화를 가지고 옆에서 또 보고 있다가
위산 스님, 앙산 스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존숙의 뜻이 어떠합니까? 그때 앙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시 현 대기지용이니이다. 대기를 쓴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기지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다시 얘기하죠. 마조가 출 84인 선지식이라. 마조 스님이 84명의 도인을 이 세상에 배출했는데 기인이 득대기며 기인이 득대용고 몇 사람이 대기를 얻었고 몇 사람이 대용을 얻었느냐 하면 네 한번 얘기해봐라. 84명 중에 대기를 얻은 사람 몇 명이고 대용을 얻은 사람 몇 명이냐. 여러분 이 마조의 제자 84명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앙산이 대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백장이 득대기하고 황백이 득대용이며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백이 대용을 얻었습니다. 여자는 지인시 창도지산이다. 나머지는 82명 나머지 제자들은 맞죠? 모두 창도사에 불과합니다. 창도사. 그때 위산 스님이 여시라 옳고 옳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옳고 옳다. 창도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길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밑에 이렇게 마디촌이 붙어 있는 창도사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82명의 제자는 창도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스승이 여기서 법을 설하는데 오늘은 어느 구절 가지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뭐 법화경의 어느 구절, 화엄경의 어느 구절, 아니면 선오록의 어느 구절 그 내용을 이렇게 있는데 저 법문 시작 딱 하면 앞에 창도사가 읽어요. 그 내용을. 이게 창할 창자리. 이게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쭉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읽고 이 큰 스님이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쭉 읽어주는 거죠. 근데 공부된 분이죠. 뒤에 있는 대중들은 공부가 안 된 분이고. 근데 이 창도사가 읽고 나면 그다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내용 있는 그대로 읽는 분이잖아요. 창도사란 말이죠. 대기 대용을 얻은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82명의 제자는 창도사에 불과하고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인구의 회자가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모든 선비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글씨 한번 볼까요? 추사 김정희가 백벽이라고 썼어요. 백벽. 백장과 황벽이라는 뜻이에요. 백장과 황벽.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글이 뭐냐면 백문종치는 이 추사 김정희가요. 추사 선생이 그 귀양 가기 전에 초이선사하고 아주 교류가 깊었죠. 대흥사에 가가지고 해남 대흥사에 갔다가 이제 제주도로 귀향을 갈 때 초이선사를 뵙고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백파 스님이라고 하는 분과 초이선사가 선의 삼종선 논쟁을 벌인 바가 있어요. 삼종선 논쟁. 선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추사는 초이선사 편을 들었어요. 차로 유명한 대흥사 이거 일제함의 초이선사 차로 유명한 초이선사에게 그 차도 많이 얻어먹고 차 좀 보내달라는 편지도 쓰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초이선사 편을 들어서 백파 스님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아주 비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도 귀향을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거기서 추사가 말이죠. 저 글씨는요. 추사가 제주도 귀향 갔다 온 뒤에 만들어진 추사체예요. 그래서 추사는 제주도 귀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대흥사의 그 대웅보전이라고 원교 이광사 선생이 쓴 글씨가 있었는데 막 수전증이 있듯이 막 떨리는 그 힘없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글을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초이선사에게 막 얘기하죠. 안목도 없이 저런 걸 걸어놓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량수각이라는 글을 써서 막 주고 가고 그랬는데 본인이 귀향을 딱 살고 오면서 초이선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원교 선생 글씨가 어디 있느냐고 창고에 넣어놨지. 그거 다시 걸어라 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흥사에는 원교 이광사의 대웅보전 글씨와 추사의 무량수각이라는 글이 다 남아 있어요. 추사가 귀향을 가가지고 느꼈죠. 원교 이광사가 양명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귀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늙어서 수전증이 있으면서도 동국진체라고 해서 중국의 글씨체를
모방만 하지 않고 스스로 썼던 그 동국진체를 쓰는 걸 그 마음을 본인이 귀양 가서 느끼고 글씨가 아주 이제 저렇게 가늘게 나이가 먹어서 가늘어지면서 와서 그 원교를 이해를 하면서 다시 걸으라 얘기를 하고 초이선사하고 백파선사하고 논쟁을 할 때 백파선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가서 만나 뵙고 초이선사한테 편을 든다고 너무 백파선사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가서 찾아갔더니 백파스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입적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백파스님의 제자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백파스님은 오히려 칭찬을 했느냐 하면 저 백문종치라 그러죠. 백파스님의 종풍의 그 가치는 말이죠. 거양대기대용이다. 거양대기 대기와 대용을 다 한꺼번에 들었던 그런 이 가르침이 있었다, 종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2자로 백벽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설두상인에게 준다 이래 놨습니다. 설두상인이 이제 백파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에게 이 글을 줘가지고 이걸 남겨주면서 서부 써가지고 그 설두상인에게 부촉한다. 승년이다. 수승한 연꽃이다. 이게 그 추사가 자기 자신의 호를 200몇십 가지를 썼잖아요. 승년이다. 이제 연꽃이다. 수승한 연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벽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줬잖아요. 이렇게 저기 써놨죠. 이렇게 두 글자. 이게 대기, 그죠? 대용. 이걸 써가지고 백파스님, 그죠? 백파스님에게 백파스님의 문도에 남겨주는 거예요. 스님의 스승이 백파선사가 백장의 대기와 황벽의 대용을 다 갖춘 분이니까 이 두 글자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풍은 백파스님의 제자들은 이걸 이어라 이렇게 썼어요. 조선조의 숭유 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선비의 수준이 마조일화를 다 알고 있다. 맞죠? 나와 있죠. 백벽이다. 이거 이상 더 가는 찬탄이 없어요. 백파스님을 그렇게 비난했다가 제주도 귀양 살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다시 와서 여러분 백파스님 그 비석도 비문도 썼습니다. 최고의 화엄종주다, 대기대용이다, 대율사다 찬탄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문까지 써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자에게는 백벽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남겨줬단 말이죠. 이게 조선조 유가의 선비들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 글씨를 제일 잘 썼던 분이니까 상식. 그러니까 백벽이다. 백장대기, 황벽대용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식인들하고 너무 다르죠. 수준이 달라요. 이게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백장이 대기고 황벽이 대용이란 말을 앙산이 위산에게 대답했던 말이에요. 84명 제자 중에 대기 대용지 기틀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냐 되냐 한마디 일러봐라 하니까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 이와 같이 멋진 말을 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같이 저렇게 백벽과 같은 추사 글씨가 남아있고 백장의 대기와 황벽의 대용을 갖춰야 된다. 마조일할로부터 갖춰야 되고 그걸 다 받아내린 사람이 임재였다. 임재의 종의 가풍이 그러하다. 그러나 위양종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위산과 앙산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 앞으로 대기대용이다 이런 말은 선종사에서는 이 마조일할의 어떤 그 화두를 모르면 체화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조일할의 낙처가 뭔가 이거는 진정 한번 화두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운병 선사의 송에서 대기대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볼까요? 대기대용 불허전이요. 대기와 대용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으니. 이제 앙산 스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기 그러면 백장, 대용 그러면 황벽 이렇게 되죠. 괴불조가 기우연가 불자를 가지고 이렇게 괴불 걸어 놓고서 백장이 마지막에 스승을 따라서 그냥 불자를 이렇게 갖다 걸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조가 꾸짖음을 당했는데
기우연가 이것이 어찌 우연인 일이겠느냐. 어찌 우연이겠느냐. 타파 화병 귀거 후에 종교 청고 흥만만이로다. 야, 여러분 이런 말들 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병을 깨부수고 귀거 후에 돌아간 이후에 종은 뭐뭐로부터 뭐뭐 교는 하여금 가르칠 교전 하여금 천고가 지나가도록 흥만만이다.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거예요. 아주 거물 흑자에 아득할 만자를 두겠습니다. 아주 깜깜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세계. 화병을 깨뜨리고 돌아간 이후에는 천고가 지나가도록 깜깜하여 아득하구나. 감감무소식이구나. 깜깜하구나. 이제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옛 고사가 있는데요. 난리만 나면 이 화병 속에 그 숨은 그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화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세상이 지금 요즘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십승지 같은 게 있다가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숨는 거예요. 그죠? 자꾸 숨는 거. 여기는 좋은 세상, 여기는 나쁜 세상. 여기를 피해서 여기로 가고 막 이쪽에 어디 섬에다가 뭘 하나 마련해 놓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화병이에요. 약간 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화병 속에 숨겼다라고 하는 옛날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얘기는 뭐냐면 화병을 깨트렸어요. 화병을 깨트렸다. 그럼 숨을 곳이 없죠. 화병을 깨트린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마조에 일할 이후에요. 화병이라고는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 이게 분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화병 속에 들어가 있어 안락하게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소승이라고 대승이 폄하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선정 속에 톡 잠겨가지고 선정낭만 누리고 있는 건 안 된다. 화병을 깨트렸다. 이런 것도 비유도 쓸 수 있겠죠. 화병을 깨트린 이후에 천고의 소식이 캄캄하다. 이 마조 일할 이후에 다시 암흑세계가 왔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마조가 일할을 해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걸 다시 한번 깨뜨린 이후로 천고에 다시금 새카맣고 아득한 깜깜한 세계가 다시 한번 오게 되었구나. 향상 일구를 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가 다시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대용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깜깜하니까 계속 이 얘기가 인구에 회자되겠죠. 마조 일할이 쉬우면 뭐 남아 있겠습니까? 옛날에 스승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귀가 멀었고 혀를 내밀었다. 너 한마디 일러봐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이 대기대용의 가풍이 천고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조 일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염송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공부 끝이 없지요. 공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간절한 문제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남 일이고 수수께끼 같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늘 공부하시고 있는 불교의 교학들, 경전의 내용들, 그 다음에 다양한 논서들, 불교 교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늘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걸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본 공부가 이 깊지가 않구나.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다른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한 것이 그냥 60경계, 안이비설신이 60경계 정도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70, 80의 깊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나는 그 공부했던 불교의 내용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깊고 깊은 팔만대장경의 진리의 세계들이 진리의 한 모퉁이를 다 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향상구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도전을 하시고 한번 내가 승부를 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육의 수준이요, 고졸이 평균이 아닙니다. 거의 전문대 이상 졸업,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수준이 기본 학력이거든요. 옛날로 치면은 아까 보셨던 추사의 백벽이라고 썼던 기본 사회의 지성인 수준이 백장과 황벽을 얘기할 수준, 대기와 대용을 논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분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의 수준이었다. 불과 200년도 안 돼서, 불과 200년도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 전 이야기를 추사가 그렇게 쓰고 있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전통을 좀 알아서 따라서 한번 공부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사의 백벽이라고 하는 구절, 대기대용이라는 구절, 위산과 앙산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구절,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기와 어떤 대용을 얻어서 남아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지혜롭게 쓸 수 있을지, 이걸 참선을 해서 참고를 해서 자기 열애를 출현시키는 그러한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뜻을 다 할 수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건 의거든요. 성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입상진이한다 그래. 입상진이.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을 데피니션 할 수 없어요. 그걸 말로도 할 수 없고, 말을 다 한다고 해도 그 뜻을 다 전할 수 없어요. 그것도 언어 문자의 양상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한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제 시를 짓고 깨달은 분들이 오도송을 얻는다.